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기도가 되는 거지.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그러니까 얻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거지. 천국에 어떻게 가요? 내가 천국에 못 간다라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니까 천국에 가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할 수 있으면 다 하시고 못하는 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에게. 예?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부모님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거 중요한 거였어요. 자식이 태어날 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자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 낳고 보니까 나를 너무나 많이 닮았는데 안 좋은 점을 많이 닮았네. 그래도 내 자식이지. 안고 가야지 어떡하겠어. 그것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한 것 같아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피부색도 그렇고 또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 살게 된 것도 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의로움 늘 구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밀려오는 하루하루가 되고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름이라 좀 목마르기도 하고 너무나 더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했고요. 7절, 8절, 9절, 10절, 11절 계속 하냐? 그렇지는 않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오늘은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어제가 너무 더워서 오늘이 상대적으로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수님으로 어쨌든 승리하시기를. 승리가 내가 지는 것도 승리고 내가 절제하는 것도 승리고 내가 참는 것도 승리고 내가 머리끄댕이 잡거나 멱살 잡고 싸워야 승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주님의 능력이 그 성도에게 나타나. 그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게 보여도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 능력이 된다고. 그게 승리 아닙니까? 미련하게 보여도 절제도 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과거에 계속해서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과거에 저도 그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이 세상이 뭐 불의하다 그러면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의로움에 목말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해석이 완전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1차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으로 대입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앞서면 안 돼. 예수님이 앞서가요? 내가 앞서가요? 예수님이 앞서가요. 나를 따라오너라고 그러잖아. 네가 먼저 가라. 십자가에 죽어 이놈아. 내가 그 다음에 죽을게. 너 1번, 나 2번.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 네가 먼저 죽어. 네가 제일 뺀질뺀질하고 나 3번이나 부인할 놈이야. 너 먼저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너 하는 것 봐서 2번 내가 죽을게. 그래요? 베드로 보고 나 못 따라온다 그러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성령이 너를 이끌고 갈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깨닫게 되니까 성령이 이끌려 살게 되죠.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이 목마른 사역이었고 줄인 사역이었어. 죄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1차적으로 자기들한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 귀신 들린 자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라 그래.
나면서부터 맹인 자는 제자들이 물어봐요. 부모의 죄이니까 저 사람의 죄이니까 누군가의 죄의 결과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율법에서 계명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저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야. 전혀 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누구 만나고 영적으로 맹인된 것에서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적인 소경된 자로부터 보게 되는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1차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많아요. 다 그래요. 안식일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법을 지켜요. 사람들이. 누가 제일 잘 지키냐?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 지켜요. 종교 지도자들 안식일에는 손 하나 끔짝 안 하고 일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법을 대놓고 어기는 사람들이 있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밀리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왜 안식일법을 어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냐? 어느 게 맞아요? 질문이 맞아요? 내가 질문해놓고 더워서 그래. 자, 안식일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빼고 그런 거 물어보는 건 하지 말고요. 네. 자, 그러면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래. 그러니까 안식일법에 대한 적용이 누구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법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1차적으로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는 걸 알게 하려고 주셨다 그래요. 다 그래요. 성경.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제물도 예수, 제사도 예수. 소금도 예수, 빛도 예수. 그죠? 맹세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래서 제단에서 맹세하지 마라 그러잖아. 형제랑 싸웠으면 예배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싸운 사람하고 화해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배드릴 때 내가 누구랑 화해를 해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예수님과 화해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1차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1차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이룰 수가 없는데 이루려고 오늘 또 노력했어요. 그러면 부족함을 느껴. 내일 또 노력해. 내일 또 부족해. 모레도 부족해. 그러다 목마른 인생 돼요. 근데 그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목마름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만나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큐티가 있잖아요. 말씀 큐티. 큐티 하시는 분 계세요? 생명의 책 이런 거. 두란노에서 나오고. 우리 이장로님 잘 하시는데 큐티. 정말 아주 귀한 그런 하루하루의 큐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큐티 너무 좋은데, 자, 큐티도 예수님으로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그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거룩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차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거룩하게 된다. 1차적으로 해석을 해봐요. 아, 예수님이 거룩하고 나보고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새벽기도 한번 안 빠져야지. 나는 수요예배도 나와야지. 나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는 신앙생활에서 봉사 열심히 해야지. 거룩하게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면 목마름이 가시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성경을 아무데나 펴가지고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말씀을 갖고 큐티하더라고. 그러다가 죽으라는 말씀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성경에 무서운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멸절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너희를 망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주님 이런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잘 되는 말씀 또 찍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으니 내가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얘기가 나왔어. 그럼 또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1차적으로 다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1차적으로 내가 1차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 거룩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2차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해되셔요? 아멘.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불의가 많잖아요. 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그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움을 추구해야 되겠다.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촛불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태극기를 들어야 되겠다. 내가 정의롭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나가서 주여 내가 이 땅의 불의를 심판하겠습니다. 내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겠습니다. 정의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있고 배부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90년 초거든요. 90년 초 신학교 다닐 때 잊어버리지 않는 게 강경대 명지대 학생 강경대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그때만 해도 그게 있었어요. 그 백골단 그런 분들이 있어갖고 무서웠어요. 그게 때렸는데 사진도 있어요. 때려가지고 그 학생이 죽었어.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신학생인데 그래갖고 데모를 막 했어요. 데모를 너무 열받잖아요. 학생이 맞아서 죽었으니. 그때 당시는 지금 만약에 대학생이 공권력에 의해서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당할 거예요. 그 당시는 또 그랬어. 그래갖고 데모하는데 뭐 이렇게 언제 모인다라고 이 불의한 정권 심판하자 이렇게 스티커 뭐 이렇게 그 있잖아요. 포스터 이걸 나눠주면서 선배님이 이렇게 붙이라 그러더라고. 수원 남문 거리에서. 그걸 붙이고 있었어요. 나 친구하고. 조광근이라는 친구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러다가 파출소에 끌려갔어요. 파출소에 끌려갔어. 그래서 둘이 끌려갔는데 몇 학년이냐고 물어봐서 1학년이라고 신학생이라고 그랬더니 신학생도 데모하냐 막 그러면서 1학년이라고 왜 그걸 붙이고 있었냐 그랬더니 선배님이 시켜갖고 뭔지도 모르고 붙였다고 그랬더니 그냥 1시간 만에 바카스 한 병 주고 보내주더라고. 그때 막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민주주의여 만세.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요 부분은 생각나네. 가수 곡이. 민주주의여 만세. 타는 목마름으로. 예.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구절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갖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밖에 나가서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또 막 그 정권에 항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불의에 항거한 것은 그 당시에 저의 신앙 고백이었고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와 만세 신학생들이 복음성가로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 성경에서 그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작사하고 작곡해서 그렇게 부른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는 그 해석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해석은 누구에 대한 해석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뭐에 그렇게 목말라 하셔? 뭐에 그렇게 줄이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의가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으로 연약한 분으로 오셨지만 그분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의에 줄인 분이 아니에요. 의에 목마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냐고요. 뭐에 그렇게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오셨냐고요. 자, 하나님이 죄를 짓고 의가 전혀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의를 나눠주셔야 되기 때문에 목말라 하셔. 죄가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에 목말라 하셔.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것에 목마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목말라 하셔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 안에 있는 너무나도 더럽고 취약한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죽으실 만큼 목말라 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죠?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게 그 목마름이 뭐겠어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에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름이 저 죄인들을 향해 있어요. 죄인들을 의인 만드는데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면서도 마지막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시는데 목마르다고 하셔요. 타는 목마름으로 그리스도여 만세.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이 뭐 누구한테 얻어 맞아서 죽는 세상이 아니잖아. 지금 정부에, 지금 또 정권에, 지금 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불의에 대해서 서로 막 공격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루 종일 평론가들이 나와서 얘기하지만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의 십자가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목마르죠.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목말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모든 계명도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시는데 목말라 하셔요. 내가 안식일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너무나 배가 고픈데 대신 밀이삭을 잘라 먹는데 그냥 앞장서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안식과 힘을 주시는데 목말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면 그 의로움을 예수님한테 주실 수 있으니까 그 의로움을 나눠주시는데 목말라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오늘 또 예수님이셔요. 여러분은 목이 마르면 요즘 같은 때는 시원한 물을 찾으시겠지만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시는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 죄악에 대한 목마름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목마름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얘기를 주일날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몇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모세가 다 존경을 받았냐? 존경도 많이 못 받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그래도 모세밖에 없다고 박수받고 칭찬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칭찬과 그런 박수도 받지 못했어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 휴가철인데 좀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이번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뭐에 목말라 하셔요? 뉴스 보니까 주식이 엄청 떨어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니까 1년 연봉이 날아갔대. 1년 연봉이 날아가려면 얼마를 투자해서 그렇게 되셨나. 돈이 없어서 주식 투자도 못하는 것도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들 하셔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소하다 잘됐다 그런 건 전혀 없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딸들 중에서 하는 애도 있더라고요. 한 주, 두 주 이렇게 해보는 애도 젊은 애들은 다 해요, 보통.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의 목마름이 심하겠어요. 전세자금 빼가지고 넣은 사람도 있고 빚내서 넣은 사람도 있고 대출받아서 넣은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목말라 하고 사람에 목말라 하고 세상에 목말라 하고 성공에 목말라 하고 그렇게 목말라 하고 목말라 하는데요, 우리는 결국에는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모세도 그렇게 율법에 대가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천국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니요, 내가 진짜 황당한 설교 들었어요. 이단 같은 설교를 들었어. 모세가 가나안 땅이 천국인데 거기를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가 천국에 못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학이 이단이고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천국에 들어갔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느보산에서 다 보여주시잖아. 저 유브라데에서 저 어디까지. 이렇게 넓은 땅을 너에게 주는데 천국은 그보다 더 넓고 존귀하고 위대한 땅을, 위대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거라고 약속해 주시잖아. 성경 어디를 보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 못 갔을 수도 있다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어서 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얘기만 하고 싶어. 내가 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공로가 없냐? 있지요. 세상에 내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의가 없냐? 있지요. 근데 그걸로 천국 못 간다니까. 천국에 들어갈 의가 안 돼. 그 공로를 쌓아도 내가 구원받을 공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100%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의 공로는 0.1%도 인정을 안 해요. 0.1%의 인간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없어요. 그러면 100%의 인간의 공로가 있을 수 있다고요? 없어요. 인간의 공로는 0.1%든 99%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공로로 인정을 못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가고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의로움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걸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성경. 예수 공로 100%, 나의 공로 빵. 따라서 하시죠. 예수 공로 100%, 나의 공로는 빵. 0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빵이라고 해요. 그런 생각을 좀 빵 쏘아버려요. 총 쏘듯이 그냥 쏘아버려요. 예수의 공로예요. 예수의 공로. 에레미야 17장 이런 말씀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를 누가 알리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에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면 말씀드렸잖아요. 175cm의 이 김관저라고 하는 사람 몸 안에는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살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에요. 피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물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장기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죄가 빵빵하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악과 허물 많은 인생인데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들. 진짜 더럽기가 한량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주시려고 목말라 하시면서 오늘 또 목말라 하셔. 그래갖고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를 찾아가서 너무나 목말라가지고 그 더러운 세리, 죄가 많은 세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그냥 값없이 부어주시잖아요. 거기에 목말라 하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격이 넘쳐갖고 결혼도 안 하고 창녀를 찾아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창녀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 창녀에게 의로움을 부어주시려고 목말라 하셔서 창녀의 집을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목말라 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을 좀 해결해 주고 사람에 대한 불신과 사람에 대한 배신과 또 여러분의 인생의 세상에 대한 갈급함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의로움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제사함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서 해결받고 돌아가고 남은 한 주간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목마르면 예수님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얼마나 목마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탓하지 않으셔요. 그 정도로 목말라 하셔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는 하시지. 그 정도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데 목말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간 사람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주식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대답 좀 확실하게 해요. 세상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도 좀 목말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요. 누가 깨닫게 해주셔? 성령이. 그럼 내가 죄인이구나, 더럽기가 한량없는 나구나. 내 이 몸 안에는 피만 있는 게 아니고 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는 죄가 가득하구나. 그러면 이 죄 많은 더럽기가 한량없는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의롭다함을, 나에게 의롭다함을 부어주시는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거기에 목말라 하셔야 돼. 2차적으로 우리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좀 목말라 하시고, 거기에 좀 주려 하시고, 거기에 좀 애타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말라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양동교에서 이런 예수님을 1차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저에게도 기쁨이고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